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시대를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때늦은 감이 있는 그런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썸이라는 말은 영어의 something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의 뜻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근자에 사용되는 이 썸이라는 말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 사이에 불분명한 상호작용을 일컬어 썸이라고 합니다. 친구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이지만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성 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일컬어 썸을 탄다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윈드서핑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 윈드서퍼라고 하죠. 마치 서퍼들이 파도를 타듯이 호감을 가진 남녀가 썸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썸을 탄다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 분명히 호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서로의 마음을 왜 확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의 언어, 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언어라는 것은 내가 자라온 환경, 문화, 습관,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언어를 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냥한 쥐를 물고 와서 주인에게 줍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주인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먹을 먹이를 주인에게 준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이 없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 생각을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잖아요. 이 쥐를 처치할 방법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 쥐를 기쁘게 받지 않고 다시 되돌려 놓으면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썸을 타는 이유입니다. 내 자신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 호의와 호감을 나타내는 바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내어놓았으니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시절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잘해주기보다는 때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감을, 호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썸의 수준을 넘어서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썸을 타는 관계가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라면 어떨까요? 사람과 고양이 혹은 사람과 강아지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호의의 감정을, 정서를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낮은 차원의 존재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너는 인간 수준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랑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방법 외에 당신의 온갖 사랑을 나타내실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에서 시작하는 관계에서는 모두가 자기 비움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가 되려고 합니다. 용납이 사라지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점차 메말라가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선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극진히 사랑하시는 방법,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선물을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거나 우리가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등의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현저한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있는 강아지와 죽은 강아지 어느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간극은 도저히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이 생명으로서 존재하기까지 어떤 충만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개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속에 수백 조개의 세포가 그야말로 왕성한 생명 활동을 이어갈 때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의 세포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살펴보면 미국의 맨하튼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우리 몸속에 수백 조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생명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평가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아닙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형언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만큼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존재가 가장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생명이 드러나 있죠.
사도 요한은 생명을 증언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생명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재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 이것이 생명이죠.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 이것도 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의 의도, 뜻,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이야기하지 않죠. 아무리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 속에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과 깊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중요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작동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자식들에게 심부름만 시킨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그 말을 들어야 의미가 있죠.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내보내면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깃들게 하는 존재에게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상호 간에 극단적인 존재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의 귀에다 대고 아무리 경을 읽어봐야 소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경은 아무런 효력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존재는 듣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들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죽어 있는 인간의 존재 그 현저한 차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이죠. 이 현저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질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에게,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인간이 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만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에 증인된 자들은 이로써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오늘 본문은 대단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을 또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죽었던 죄인들이 사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때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살면서도, 환난을 살면서도, 궁핍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지 않다면, 못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너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 잘 맞는다고 하죠. 어떤 성도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아파트값 오른 이야기를 하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자랑하는 그것으로 기쁘시던가요? 나는 기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이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는 단 한 가지 원리는 내가 아는, 내가 깨닫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될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너의 이야기 속에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목적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말씀, 내가 누리는 말씀, 혹은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같이 살아가는 나의 성도에게서 듣는 것, 그 성도도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듣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만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요? 그 좋은 카페, 비싼 디저트 드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허하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깃드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온갖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펼쳐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현저한 수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그 주인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료를 줄 때나 간식을 줄 때, 이럴 때에나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 간에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그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요. 아파트를 듣습니다. 자동차를 듣고 우리의 취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공허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잠깐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들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순간, 그 기억들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감격을 들었던 순간,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증언,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감격이 없더라고요. 설렘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은, 깨닫지 못함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 그것은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듣는 것,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사랑이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너의 삶 속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복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표적 쫓아가다가, 기적 쫓아가다가 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은 교회가 누려야 할 본질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 현장일 수 있고 골방에서의 기도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그 말씀, 누리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교회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눠질 때, 누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것이 되죠. 내 삶을 여러분의 형제 속에서 보게 될 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매의 삶 속에서 보게 될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 성장과 누림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부모의 기쁨이 있던가요? 자식 자라는 것을 보는 부모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일 수도 여러분이 헌신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한 현장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왕성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